성경 전도서 7장 찾으시겠습니다. (7장) 13절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952페이지입니다. 7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 또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자, 전도서 7장 1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전도서 7장 13절 말씀이 신앙생활하는 데 아주 크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특별히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절이 크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3절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13절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보라고 얘기했죠. 무엇을 보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자,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보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포커스를 하나님의 일에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역사 배후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시대는 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 존재 자체도 부인을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해버립니다. 육신에 쌓여있는 사람, 육신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눈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은 350도까지 볼 수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큰 눈이 이제 눈방울만 딱 돌리면은 뒤가 다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크게 눈을 굴린다고 할지라도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몽골에 가보니까 몽골 사람들은 굉장히 눈이 좋아서 멀리까지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2.0 이런 사람들은 아주 많고 그 이상 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눈 가지고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알 수 없습니다. 신령한 눈을 가진 사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라. 육신의 눈으로는 멀리 못 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는 멀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면서 어디에다가 주목을 맞추냐면은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 그쪽에다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곱게 펴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쪽으로 주목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이것을 먼저 역사적인 측면에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또 불신자와 관련해서도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인생이 펴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성도가 되고 예수님 피로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 주 안에 들어오면은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펴주시는 겁니다. 곱게와 굽게 발음이 참 비슷하죠. 굽게 하신 것을 주 안에서는 곱게 하시는 겁니다. 곱게 펴주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 안에 들어왔고 확실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굽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또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인생을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굽게 하셨을 때는 때가 될 때까지는 펴지질 않는 겁니다. 주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을 주실 때는, 이제 곤고한 날을 주실 때는 뭔가 생각을 할 때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면서 무엇인가를 또 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다 그랬죠. 곤고와 형통을 병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곤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면서도 또 곤고한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